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2021년) 새해입니다. 우리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1년부터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는 개정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조금 낯설겠지만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순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고 현 상황을 불평하며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기에 급급한 저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1월 17일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위임 투표를 준비하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과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출발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2021년 새해에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식어진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어 균열된 공동체가 회복되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승남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우리 교회를 섬길 부서장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2021년 리더십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2008년인가요? 2008년이 아니군요. 그 전에 벌써 15년 그렇게 넘게 이루어졌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개정된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안내입니다. 이번 1월 17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성도님들이 투표권자이십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투표에 이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신 박원배 장로님이나 윤우철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이번 주 1월 6일 수요 중보 기도회는 새벽 예배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을 보시고 주님 앞에 헌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계속 현재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죠. 성가대가 없어서 많이 좀 아쉽고 한데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예전에 불렀던 우리 성가대 명곡들이 참 많죠. 그 예배의 찬양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거에 불렀던 우리 성가대의 주옥 같은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명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고 그 후에 배 위에 오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을 우리의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2021년이라는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는 2020년이 마지막이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2021년이라는 새해를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 2021년을 살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분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1년을 믿음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새해의 표어는 돌이키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돌이키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한 주제인데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아서고 때마다 돌아서고 그리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영생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또 그 어린아이의 가족이 예수님께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다른 상황까지 하면은 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군중들을 먹이셨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죠.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 16,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6절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산상도시인 디베랴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지요. 가버나움은 베드로 형제와 그리고 요한의 형제, 그렇게 이제 다수의 제자들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버려둔 채 자기들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이 그 상황을 압축해서 표현한 터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은 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만 이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재촉해서 제자들을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들에 있던 그 수천 명 엄청난 그 인파들, 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해산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이 디베라 산, 그 높은 그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산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렇게 빨리 이 사람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고 또 무리들을 이렇게 해산시켰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인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너무나도 그것이 좋고 한껏 흥분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마음을 그 무리들과 함께 주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들떠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이 좋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을 이제 재촉하셔서 그들을 이제 내려보낸 거죠. 그 디베라 산상 도시에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도 다 흩어내시고 해산시켜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일이 너무나도 안 풀려서 힘든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추대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기이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없애버리셨습니다. 일이 잘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대중들의 인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교 선배이자 대선배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멘토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전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으로도 거의 한 2년 전, 2년이 좀 안 됐어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투병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서 암 환자분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항암 투병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항암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방송을 직접 촬영하시고, 또 아드님이 이제 둘째가 그거 또 이제 편집해주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제 초창기에 어르신 구독을 이제 눌러서 지금까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년 좀 안 됐는데 구독자가 16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16만 4천 명이더라고요. 예, 인기 유튜브가 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자기 방송의 구독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그 인기를 실감하신대요.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이 인기에 내가 취하면 나는 무너집니다. 사탄에게 지금 딱 걸리기 좋은 때입니다. 대중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는 것에 내가 그것에 그저 흥하고 거기에 내 몸을 맡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너무나 존경스러운 어르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성공의 궤도에 서게 되었을 때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또 위기입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는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것을 또 다른 위기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점검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처럼 우리 모두도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의 가도 가운데 때마다 위기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며 주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때만 해도 날이 어두웠어요. 캄캄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밤길을 잘 알고 있는 터라 그래도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가 가운데 보이죠? 갈릴리 호수. 거기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써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이제 하프라는 뜻인데 호수 모양이 하프를 닮아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제 붙여졌습니다. 성경에는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아니면 갈릴리 바다, 다 지금의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체로 이 호수가 주변의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주변의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돕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 때 8시 방향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디베라 보이시나요? 네. 그 위에 한 9시경에 막달라도 보입니다. 그렇죠? 11시 방향에, 11시 혹은 12시 방향, 갈릴리 바다 그 상단부에 뭐가 보이나요? 가버나움. 그 옆쪽 오른쪽에 베세다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 12시 방향의 왼쪽은 가버나움이요, 오른쪽은 베세다. 그 가운데 물줄기가 보이는데 그게 요단강 상류입니다. 다 보고 계시죠? 제자들의 이동은 지금 디베랴, 이 아래쪽 디베랴에서 12시 방향 북쪽으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의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북쪽 지역에 붉은색으로 좀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헬몬산. 여기에서 녹은 눈과 얼음이 요단강 상류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그 상류 강을 타고 내려와서 게네사렛 호수에 이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제도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혼자 이제 산에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위기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호숫가에서 큰 바람, 광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지금 제자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담수호입니다. 담수호. 그런데 파도가 치면, 이 담수호에서 파도가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거 과장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가 매우 큰 호수였기 때문인데요, 이 호수의 둘레가 52km가 넘고 그 길이는 위아래로 21km, 넓이는 11km나 되는 커다란 호수가 이제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수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처럼 이 파도를 뭐라고 합니까? 너울이라고 하죠. 위아래 이렇게 하면은 배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이런 너울들이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 무서운 물결이 호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다라고 그런 별칭을 붙였던 것이죠. 호숫가에서 너울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살펴본 북쪽에 있는 헬몬산 때문입니다. 헬몬산은 그 높이가 해발
2814m나 되는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산인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32km 쫙 펼쳐져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이 산에서 이제 눈과 얼음이 잘 녹지를 않고요. 녹는 때가 이제 5월, 이제 거의 여름이 다다라서야 얼음과 눈이 이제 그때 이제 녹는다고 합니다. 이때 헬몬산에 이제 얼음과 그리고 눈이 녹으면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헬몬산은 2000m가 넘는 2814m 이 고산지대에 있는 그 얼음과 그 눈에 같이 있었던 차가운 공기가 함께 이제 떠밀려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무려 246m나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얼음과 물이 이 밑에 해수면보다 더 낮은 200m나 낮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제 쏟아져서 갈릴리 호수로 쏟아져 내리는데 아주 용이한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었던 지금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호숫가의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공기의 이동, 즉 바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호수에 이렇게 이제 너울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숫가에서는 이 광풍으로 몰아쳤고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해상사고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끊이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야간 뱃길에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잠깐 발생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장시간 계속 몰아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12월이쯤 갔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말하죠. 12월이가 어디냐면 한 4km에서 한 5km 정도입니다. 호수의 이 넓이가 11km예요. 그럼 한 5km면 어디예요? 중간 정도 온 겁니다. 배가 중간 정도 지금 가운데, 호수 정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아주 위기천만한 상황에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7절도 제자들의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볼 때 같은 말을 우리는 찾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5절은 그 제자들이 가운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 시간을 말해주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밤 사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사경. 이 표현은요, 사경을 헤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경은 유대인들의 시간 구분법을 일컫는 말인데 사경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제자들은 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할 때, 이 디베라에서 출발할 때 이미 날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마도 9시에서 밤 10시, 늦어도 10시 정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저었는데 겨우 가운데 이제 도착한 것이 보니까 가운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3시, 4시가 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시간 넘게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저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었지만 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도착은커녕 더 위험한 지금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 정중앙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더 세차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 같은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가장 위험한 호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지요. 너무나도 큰 위기와 두려움, 그리고 짙은 어둠, 새벽 4시, 그런 5시, 그런 어둠 속에서 동이 트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가버나움, 그들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바람과 파도에 떠밀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띄웠죠. 빨리 내려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제자들은 디베리아에 머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그런 어떤 기쁨, 어떤 그런 축제를 제자들은 디베리아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그것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것을 위기라 생각하시고 등 떠밀어서 재촉해서 빨리 내보낸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시켰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목적지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죠. 오히려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리고 정신없이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되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 내내 제자들은 갖은 고생과 그런 위험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가버나움, 그것도 아마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버거운 싸움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배가 한가운데 몰렸기 때문에 바람은 더 거세지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배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전복된다면 제자들은 물결에 휩쓸려서 익사할 것이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디베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르저으며 파도와 싸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디베라는 산상 도시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서 갈릴리 호수가 쫙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저 멀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르젓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랑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또 예수님은 뚫고 이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앞에, 자신들 앞에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머리끈을 휘날리면서, 온몸을 휘날리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형체를 알 수 없고, 그가 누군지, 지금 들판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를 누가 걸어오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누군지 모르는 이상한, 아마도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앞에서는 두려움, 뒤에서는 공포.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제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유령이다. 그때 인자한 목소리가 들리죠.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성경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니 나다라는 이제 헬라어는요,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는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표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냄, 이 뜻이 계시다라는 조직신학, 신학적 용어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를 젓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 그것도 제대로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빠졌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버티는 게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부를 생각도 못했고,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상상도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 겁니까? 예수님을 부를 생각을 제자들은 못했죠. 버티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그런 탈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노를 젓고 있지만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파도에 더 많은 파도를 인해서 점점 더 뒤로 물러간다, 밀려난다. 그리고 주변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저 깜깜하다, 앞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힘을 잃고 도움도 잃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인생의 배 위에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수는 있지만 자포자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버티는 것도 실력입니다. 버티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와 계속 싸우다 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너무 정신없고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롭고 힘이 들면 예수님을 잘 못 봐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예수님 찾기도 어렵고 예수님 붙들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영적인 난 탈진,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다 그렇습니다. 힘들면 다 그래요. 지금 눈앞에 싸워야 할 바람과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아니 찾으려고 해도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그 배 위에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라는 말씀은요, 여기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배에 올라탔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인생의 배 위에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졌고 그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데 그 많은 파도로 인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람과 파도와 내가 싸우면서 나의 인생의 배 위에서 계속 노젓는 일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식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인식하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으세요. 예수님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풍랑한 가운데를 뚫고 오세요.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오세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그 바람과 파도에 안 들어가요. 휩쓸릴까 봐, 자기가 또 개입되면 너무나도 자기도 힘들어질까 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 높아진 일도 있고 낮아진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 내 스스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는 예수님, 그분이 배에 올라타십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목적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잘 된 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처럼 제자들이 직면한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너무나도 세차서 그 맞서 싸우는 그 험난한 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명이 존재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가 영적으로 탈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항해자가 되시고 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그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위해서, 인생의 배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배 위에 올랐지만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생명 위협 속에 아무도 없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욱더 위기는 더 거세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길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배가 온전히 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우리의 거두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오니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고비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자녀들과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1년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보내신 믿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 사명을 붙고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때가 이름에 거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 주시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